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는 죄수에게는 부끄러움 이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가 누군가의 은혜로 사면을 받고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난 기적 같은 얘기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자랑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겠습니까? 자기의 범죄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십자가로 나타난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형수로 죽은 죄인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입증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인정받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분쟁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역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둘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셋째,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단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